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번 시즌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이 사도신경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사도신경의 가장 마지막 단어 아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마찬가지로 아멘으로 끝나고 이 사도신경도 아멘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아멘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아멘이라는 단어도 습관적으로 많이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로 사용하기가 쉬운데, 오늘은 이 아멘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사도신경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의미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조금 이제 다녀본 사람이라면 아멘이라는 말 굉장히 익숙합니다. 굉장히 쉽게 많이 사용하죠. 설교자가 좋은 이야기를 하면 아멘, 또 기도자가 또 은혜로운 기도를 할 때도 아멘, 찬양을 부르다가 이렇게 또 감동이 올 때도 아멘 이렇게 하죠. 안 하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 아멘을 강요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부흥 강사님이나 이렇게 외부 강사님들 중에는 성도들이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로 그 교회의 믿음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아멘을 좀 작게 하거나 잘 안 하는 것 같으면 설교하다 말고 아멘 좀 하시라고 막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아멘을 좀 이렇게 해야 분위기도 좀 살고 설교할 맛이 난다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막 두 손 들고 아멘 막 이렇게 또 시키기도 하고, 이러면 이제 우리 내향인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죠. 어렵죠. 목사님들 왜 이렇게 아멘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목사님들이 아멘을 좋아하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권사님들은 이렇게 대충 뉘앙스를 보고 이렇게 아멘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오면 아주 습관적으로 이렇게 아멘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이게 내용의 흐름을 놓치셔가지고 아멘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아멘을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멘을 너무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많이 사용하다 보면 한 가지 위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멘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믿음의 행위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열심히 아멘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긴 후 집에 돌아가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내 삶의 작은 부분을 그 말씀에 반응하여 바꿔나가는 것이 훨씬 더 깊은 믿음의 반응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조금 긴데 21장 28절에서 31절 상반절까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는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나타나는 일이지만, 삶으로 돌아가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의 뜻이 생각이 나서 그 뜻을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은 사실 어렵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믿음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얼마나 아멘을 크게 많이 하느냐 하는 이런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멘이라는 외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멘이 우리의 삶으로 잘 이어지는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멘의 원래 의미가 그렇습니다. 아멘은 단순히 맞습니다 라는 뜻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아멘은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온 것인데 그 뜻에는 기본적으로 확실함, 신뢰할 만함, 그리고 진실함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것을 의지하겠습니다. 그것에 내 자신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의미까지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어떤 머리의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신뢰의 표현인 것이죠. 아멘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아멘을 많이 못하셔도 괜찮아요. 사실 저는 아멘 하시는 것보다 아멘까지 안 하셔도 이렇게 저랑 눈 한번 이렇게 맞춰 주시기만 해도 힘이 납니다. 그것도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은 잘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힘쓰는 것, 이거를 못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못하시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 가지 좀 곤란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아멘 못하셔도 괜찮은데 몸으로, 삶으로, 태도로, 인격으로 아멘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굳어버린 신앙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생긴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 가운데 단 하나라도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고 진정한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100번의 외침보다 한 번의 적용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입으로만 아멘을 외치는 신앙을 넘어서 삶 속에서 아멘을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이 아멘은 더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멘은 우리가 그동안 사도신경을 살펴봤잖아요. 그 사도신경 속에서 고백한 모든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연결하겠다는 다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처음에 무엇이라고 시작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계속 고백하죠. 그리고 난 뒤 마지막으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백에 대해 마지막으로 아멘이라고 믿음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아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그 고백에 따르는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내 감정과 욕망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죠. 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면 현재의 상황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단순한 마침표가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인 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목사님,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 배웠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굳이 매주 반복하면서 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괜히 예배 시간만 길어지고 예배 시간 맨날 똑같은 거 반복적으로 하는 거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습관적인 반복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매주 반복하다 보면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어떤 때는 생각하지도 않고 입으로만 외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자동 반사처럼 나오는 것이죠. 전능하사 하면 딱 튀어나오는 것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은 사도신경의 고백 안에 담겨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삶 속에서 인지하고 그걸 돌아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사도신경은 내가 만든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다고 우리가 배웠죠?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이 어떤 자기 마음대로 만든 신앙 고백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 공동체가 오랜 시간과 역사를 이어오면서 고백해온 그런 공동체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생각만을 모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기 쉬운 부분만 골라놓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의 증언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나 혼자 하나님을 만들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뜻을 가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모습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고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사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에 대해 계속해서 배우고 깨닫고 알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다행히도 우리는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무한한 존재의 아주 미미한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하나님을 다 설명해 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다 한들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만이 아시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1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희미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고백하지만 아직도 이 고백의 깊이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더 배워나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내가 살아가면서 더 배워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가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응해야 되는지 저는 더 배워나가야 합니다.
이런 태도로 사도신경의 고백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결코 한 번의 결론이 아니라 계속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이런 것처럼 그냥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천국 슝 하고 올라가는 그런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평생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평생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는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배워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한 번에 다 이해되고 느껴집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요.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분별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거짓의 영인 사단은 하나님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마음으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가 이번 한 시즌 배운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깊은 신앙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기를, 그 삶으로 연결되어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또 사도신경의 특징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사도신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영원 불변하신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내 생각과 마음에 더 집중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가? 지금 내 기분이 어떠한가? 내 상황이 어떠한가? 내 믿음이 지금 좋은가? 내 믿음이 약한가? 요즘 기도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 말씀이 잘 읽히는가?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머리에 들어오질 않는가? 요즘 신앙생활이 은혜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님이 잘 느껴지는가? 안 느껴지는가?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준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는 것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또 내일은 믿음이 갑자기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막 천국 가는 것 같이 그냥 기도할 때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기도가 너무 잘 되는데 또 어떤 날은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굉장히 내 옆에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떤 날은 하나님이 도무지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을 것 같이,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오늘은 마음이 너무 평안한데 내일은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날도 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내 감정입니까? 내 기분입니까? 내 상황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방향 전환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다고 하나님이 더 하나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지금 강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나님이 흔들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영원불변하게 진리로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붙들어야 할 중심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도 이렇게 읽다 보면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로 지어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지금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것을 정말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도 결국에 돌아가는 곳은 어디냐면 결국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내 상황을 계속 분석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계속 들여다본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상황은 변해 나가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께 반대로 요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제 상황에 맞춰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고,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이 신앙의 방향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나를 맞추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네,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목사님 하시는 저 얘기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거야. 이런 리액션이 아닙니다. 아멘을 무슨 단순한 리액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아멘의 의미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아멘은 때로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아멘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진짜 아멘은 오히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잘 아시죠?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그 기도의 마지막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론 지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의미의 아멘의 삶인 것입니다. 내 뜻이 없이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뜻이 생깁니다. 내 의지가 생기고 내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내 감정이 지금 이런 상태고 이렇지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내 상황은 지금 너무 어렵지만, 그래서 도저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아멘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믿음의 마침표가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동안 무려 4개월 동안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해에 3분의 1을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 배웠으니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설명하라 그러면 어려우시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 감정과 판단만 따라가지 않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고백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